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선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디도를 향한 사역의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이 반드시 그 행실에 열매를 맺게 하라고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내 작은 교회가 내 신앙 안에 내 믿음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가 바로 서야지 우리 공동체 속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 교회란 성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믿음의 일로 바로 설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거울을 삼아 변화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보면은 바울은 교인들의 윤리적 행위와 바른 교훈이 되도록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읽어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자기가 해야 할 소지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그 일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 가르치고 함께하는 자들의 일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디도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각 연령별로 그 소집단을 바람직한 인격과 행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남자 삶이 온전하고 노년기 여자 행실이 거룩하라고,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 성실하고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며 자기를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은 내 자신이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그 길 속에서 보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모두 다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다 주변을 보면서 원망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나를 찾는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얘기 저기 얘기를 좀 이렇게 치적치적 모아서 몇 자 적어봤어요. 어디 갔나 우리 태영이? 태영아, 거기서 음악을 좀 찬찬히 이렇게 깔아봐라. 내가 좀 이 글을 읽어보려 그래. 응? 낭독하려 그래. 보신 분은 그냥 그 사살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해 그래. 그냥 들으세요. 보신 분들은 제가 전한 글에서 자기들 보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의미 있게 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아침에 그거를 한번 또 적어봤어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길.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으니까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말로는 쉽게 행복하다, 기쁘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행복하고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저 모두들 바쁠 뿐입니다. 나이 들고 건강이 잃으면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어디를 향해 무엇 때문에 바쁘게 가는 건지 모르는 일들 뿐입니다. 결국 인생은 나를 찾아갈 뿐인데 말입니다. 고통, 갈등, 불안 등 모두 나를 찾기까지의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 뿐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드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그날부터 삶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열정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아무리 멋진 풍광과 풍경도 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아는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내가 보일 때 행복과 기쁨도 찾아옵니다. 분주한 내 모습, 불안한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나를 만드시니 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가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좋은 글귀들을 몇 자 이렇게 조합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길인데 그것이 무엇이 성급한지 그렇게 어려워들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도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교훈뿐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언제나 나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노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모래 한 알 풀 한 포기 쌀 한 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모든 것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성리에 세운 삶,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수단화하거나 동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하면 안 됩니다. 판단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는 신앙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기가 독립된 개체라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독불장군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하고 힘들대도 독립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난 존재들이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속된 게 싫죠. 구속된 게 싫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구속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직 우리는 피조물이요 조물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가지 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만 바뀌어도 삶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삶이 저기 알라스카 같은데 영하 30도 40도 오늘 자다가 내일 아침에 저다 놓으면 살 것 같습니까?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와 같이 우린 예수 안에 사는 삶, 믿음 안에 부름받은 삶, 믿음 안에 신앙생활이 하늘 향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다. 오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변화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생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때 교만하게 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독립된 개체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한 형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 한 알, 풀 한 포기, 쌀 한 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그거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몇 번이가? 그 피아노 쳐 그 가사가 나오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게 이건 안 나오나? 되나? 그게 나오나? 전도사님 제가 이거 한번 불러봐라. 내가 이게 잘 몰라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합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그렇게 바람을 따라 힘들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뿐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회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오직 내 삶 속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은혜뿐이었어. 무엇이 잘났고 무엇이 많이 가졌겠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속하는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위에 모든 받는 축복의 절정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열매를 거둘 그 시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것은 악을 모두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우린 모양이 아니라 삶의 편의를 따라 주님과 세상과 시소를 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의 모양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홀리
할렐루야. 그 안에 거한 자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광이 부끄럽지 않도록 친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열망하는 신자는 주님의 뜻을 가슴 깊이 부리내려서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누군가 전쟁이 난 꿈을 꿔서 무서워요. 정말 그 일이 나 앞에 온다.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지금 불병거가 그냥 하늘의 불말이 돌고 이 땅의 심판의 불줄기가 떨어질 때 지금 당장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하는 자들 기다리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는 지금 주님이 오는 시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성령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당장 오늘 아니라 내일 온다 해도 이상할 것 전혀 없는 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보이고 믿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지막까지 그 부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가 신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널리 피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잠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뭐한다? 형벌을 주신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뭐한다?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읽어봅시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널리 나팔 불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텐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은혜가 강림의 나팔이 우리 이름 부를 때가 올 텐데 환난에 남은 자들의 심판의 표적이 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선 믿음의 교회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선 교회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강림 나팔 재림을 기대하는 믿음의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